지난 9월 달에 우리 플로리다를 거쳐서 큰 허리케인이 하나 지나간 게 있는데 그 이름이 도리안이었습니다. 그 허리케인이 지나갈 때에 다행히 우리가 살고 있는 잭슨빌 지역은 별로 피해가 없이 그냥 지나갔지만 이쪽을 해서 올라가 좀 북상을 해서 노스캐롤라이나를 덮쳤습니다. 그때 노스캐롤라이나의 그 해변가에 살고 있던 그런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으셨는데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그 세다 아일랜드 한 해변에서 목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때 그 허리케인의 큰 파도가 밀려오는 바람에 그 목장에 있었던 수많은 말과 소들이 그 파도에 휩쓸려 가버렸던 것입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 버렸어요. 말과 소들은 허리케인이 몰고 온 물속에 그냥 수장이 돼서 다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중 소 3마리가요. 세다 아일랜드로부터 바다 위로만 직선 거리가 한 53마일이 넘는 그 거리에서 작은 섬에 또 거기서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곳 이름이 코플룩 내셔널 파크 아우터 뱅스라는 곳인데 이곳에서 그 3마리가 살아있는 것이 발견이 된 것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그 험한 파도를 헤치고 살아남았을까? 정말 그 인간이 상상을 할 수 없는 정도의 그 커다란 험난한 파도가 그때 밀려왔었던 것인데 그곳에서 이 소 3마리가 살아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제 이들은 원래 세다 아일랜드의 그 주인한테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얼마나 허망했을까. 허리케인이 지나갈 때 모든 그 말과 소들을 다 잃어버렸는데 이 3마리가 자기한테로 다시 살아서 돌아올 때에 그 주인인 얼마나 감사하고 이들을 얼마나 정말 끌어안아주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을 가다가 우리도 허리케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 앞에 선 것과 같은 그런 험난한 파도 가운데 휩쓸리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인생의 여행을 마치고 갈 때에 본향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또 엉뚱한 곳으로 가고 말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과연 우리가 태어났던 그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의 여행길을 다 마치고 나면 어디로 우리는 돌아갈 것입니까? 나를 반겨줄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소들이 그 주인의 얼마나 그 반가움이 됐겠습니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곳. 인생의 여정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서 얼마나 수고 많았느냐라고 우리를 껴안아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기다리고 계신 그곳으로 저와 여러분이 모두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던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 구원의 길이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자 어느 날은 믿는 자의 수가 5,000명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5,000명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이 온전히 발칵 뒤집혔을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이냐? 그때 베드로가 그들 앞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하나님 그 본향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하신 분은 오직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 목사가 아무리 중앙침례교회 사역을 열심히 한다 그래도 김 목사를 통해서 거기에 가는 것도 아니고 잭슨빌 중앙침례교회가 아무리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잭슨빌 중앙침례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본향집으로 가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그분을 통해서만이 그곳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없으면 아니 된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 베드로가 지금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라고 했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포하라고 그랬기에 주의 백성들 또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베드로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그 누구를 베드로 자신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선포하라고요? 구원자가 되시는 오직 한 분밖에 아닌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세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첫 번째 그의 이름은 기묘자입니다. 여기서 기묘자라는 말은 원더풀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원더풀 하는 그 원더풀하고는 좀 의미가 다른 원더풀입니다. 여기서 원더풀은 아주 경이롭다, 비범하다라는 뜻입니다. 감히 인간이 상상을 못할 정도로 놀라운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그분이 이 땅의 구원자의 그 임무를 감당하실 때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놀라운 경이로움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놀라운 것입니까? 첫 번째로 그의 탄생부터가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했다라는 그 사실이 어떻게 인간이 증명을 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과학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인간을 잘 연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어떻게 이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겠느냐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묘한 일일 뿐입니다.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 하셨다고 그럽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성스러운 분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신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과학자도 어떤 물리학자도 어떤 사람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이것을 증명해낼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누가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셨고 그분이 증명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의 가르침이 비범하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분이 해당해서 이제 좀 성장을 해서 가르치실 때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가르침이 그분이 하시는 그 가르침이 모든 이 세상에서 들어본 어떤 가르침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저렇게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나? 어떻게 저렇게 권능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나? 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김은희 권사님 오늘 대표 기도하실 때 김 목사에게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역을 100배나 더 해달라고 그러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능력에 절대로 우리는 침범할 수도 없고 다가갈 수도 없고 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외쳐본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을 당해낼 재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사건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또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어떻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가 있나요? 이 세상에 그런 분을 보신 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경이로운 것입니다. 비범한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능력을 초월하는 권세와 능력을 그분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 여러분 자신이 메리, 마리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성령으로 그를 잉태하였을 때 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원더풀 기묘자인 것을 그는 알고 있었을까요? 두 번째로 그의 이름은 모사입니다. 카운슬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말은 조금 이상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은 언뜻 들으면 모사꾼, 무슨 뭐 사기꾼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카운슬러입니다. 상담자라는 얘기예요. 어떤 상담 연구기관에서 뉴욕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100명을 표본 추출을 해가지고 그 100명이 뉴욕시티에서 8년 동안 살아가는 것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 연구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중에 5분의 1은요, 100명 중에 5분의 1은 심리적으로 아주 건강한 삶을 살았다 그래요. 예, 아주 심리적으로 불안하지도 않고 아주 건강한 삶을 살았다 그러고, 그러나 나머지 그 4 중에 1은 아주 심각한 불안감을 보이면서 삶을 살았다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은 갑자기 분노하기도 하고 갑자기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 중에 3은요, 아주 극심한 심리적인 그런 프로블럼을 안고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만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명은 모두가 언제 어떻게 돌발적인 일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앉아 계신 좌석에 옆에 계신 4분을 잠시 좀 쳐다봐 보시기 바랍니다. 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감히 추측할 수가 없는 분들이 여러분의 옆에 지금 앉아 계신 것입니다. 심리 상담가들의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3가지 조건이 성립이 돼야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첫 번째는 서로 대화가 가능해야만 하죠. 말을 해야 그 사람의 그 심리 상태를 짐작을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고 이제 그 심리 상태가 어떤지 진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지금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어떤 병에 걸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진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사람의 그 심리적인 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심리 상담가들은요, 2번째까지는 다 잘 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완전하게 그 마음의 병을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렵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원더풀 카운슬러가 되시는 경이로우신 주님의 능력만으로 완전하게 회복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호언장담을 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죽으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내가 주님이 죽으시는데 끝까지 따라가서 내가 주님을 구해내겠습니다. 주님 그런 소리 하지도 마세요. 라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대제사장 그 뜰에 들어가시는 순간 베드로는 망설였습니다. 뒤로 슬금슬금 피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일입니다. 결국 베드로의 장담은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은 인간이 보기에 사기극으로 끝나고 말았던 것이죠. 예수님을 병정들이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는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말고의 귀를 만지시면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베드로야, 너 사단이 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고 그에게 인생의 길을 바꿔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고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베드로를 부활하신 후에 그 해변에 찾아가셨잖아요.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지금도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인간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할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셔서 그 마음의 상태를 회복을 해주시고 다시 내 양을 치라라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실 때에 그는 부엌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부엌을 도맡아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대접할 것을 막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르다의 마음속에 누가 미워요?
마리아가 미운 것입니다. 왜 마리아는 주님 앞에만 앉아있고 나는 여기 와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도와주지를 않느냐. 예수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르다를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네가 음식을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결책을 만들어 주시고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했을 때 그 뱃속에 자라는 아이가 장차 모든 인생들의 길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을까요? 세 번째로 그의 이름은 마이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는 힘의 역사지 않습니까?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힘이 센 그룹이, 힘이 센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인도해 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건강한 힘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힘이 있어야만 됩니다. 영적인 힘도 있어야 되고 육신도 건강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러니까 최소한 120세까지 모두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아멘으로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제 120세 전에 천국에 가시는 분들은 배반자입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젊으냐 늙으냐를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나이가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제가 읽은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을 이제 정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이제 앞으로 몇 년, 얼마 후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정해놓으시고,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그 날수를 거기까지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넓고 오랫동안 되면은 그거는 젊은 사람이고요. 그 날이 내가 정해준 그 날하고 내가 있는 오늘하고 가깝게 느껴지시는 분은 늙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날수를 잡는데 멀리 잡으시기 바라요. 멀리 잡으시고 그때까지 내가 할 일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전심으로 전력 질주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떠나시는 순간까지, 천국에 가시는 순간까지 뭐하게 살 수 있어요? 젊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젊은 날을 오래오래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물 위를 걷게 했잖아요. 베드로가 걸은 것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가 걸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그게 바로 마이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그 베드로가 주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분이 함께 하시면 물속에서도 불속에서도 전혀 두려울 게 없다라고 성경 속에는 그 이야기들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물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고 허리케인 속에 빠질 때도 있고 그 불 속에 들어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보여주시고 꺼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을 건너가다가 물 위를 걷다가 푹 하고 들어가는 게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주님 바라보고 가지 않고 세상 생각을 잠깐 하는 동안 물속에 다시 펑하고 빠져 들어가는 순간 주님께서 달려가셔서 내 손을 잡아라라고 일으켜 주신 것,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메스답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창조하신 피조물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러면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떠났다가 또 돌아오고 떠났다가 또 돌아오고 하지만 돌아와 보면 하나님은 스틸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혜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태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태양은 얼마나 큰 것입니까? 태양은 이 지구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죠? 93 밀리언 마일이 떨어져 있습니다. 93 밀리언 마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태양은 그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여러분, 이게 저희 숫자 개념으로는 잘 얘기가 안 되는데, 1점이 지구의 크기를 1.2 밀리언 곱한 크기라고 합니다. 태양이 그렇게 크대요. 그러니까 지구를 갖다가 1.2 밀리언을 거기다가 태양에다 집어넣어야 태양의 크기와 맞먹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이 잠이 안 올 때 밖에 나가셔서 보름달이 뜬 날 나가셔서 밤하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맑은 하늘의 그 은하수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해와 달과 별과 이 지구가 계속해서 저렇게 변함없이 균형을 유지하면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하신 것은요,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 수많은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 속에서도 나사렛의 한 마을에 집중하셨고요. 그 큰 우주 만물 가운데서도 그곳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는 한 여인을 그분이 지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위대한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그분이 기억하신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위대한 일이 아닙니까? 피조물 중에서도 어떤 분들 기도하실 때 부뚜막에 부죽갱이만도 못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여호와 우리 주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나?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나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 예수를 보내주신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다? 이것을 어떻게 믿게 된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 정말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그것이 내 힘으로 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어느 날 나는 예수를 알게 됐고, 어느 날 나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됐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부족한, 이 미물 같은 이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이에요. 그것만큼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육신의 아픔을 알고 계셔요. 여러분의 삶의 고통을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강하시고 위대하신 것은 하늘 높은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강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처럼 이 큰 우주 만물 가운데서 보이지도 않는 이 잭슨빌의 10590 레이크 할로우 레인에 살고 있는 김한규라는 그 한 사람, 10113 헤일리 로드에 오늘 모여서 예배하고 계신 영혼들 한 영혼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를 죽이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 모든 우주 만물까지 택해 주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고 어떻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께서 스스로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것, 성육신의 문제는 이래서 이렇게 중요하고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하늘의 수많은 달과 별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네 번째로 그분의 이름은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터널 파더 그랬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그분이 스스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분은 오늘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니고요, 우리는 한 가족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우리는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부자 관계가 된 것이고 부녀의 관계가 된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말하지 않아도 나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내 아픔을 주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분은 이미 나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나가는 이 인생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지 내가 지금 알고 있다라고 그분은 말씀하셔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리케인에 휩쓸려 갈 때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그 허리케인의 파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손을 잡아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관계가 언제까지 유지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터널 파더라고 말해요. 영원까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같이 누릴 때까지 이 땅에서 그 천국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하루 한순간도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위대하심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지 않은 거예요. 인간 같지 않은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손에 잡히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그분의 인도함을 영원까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부르면서 우리는 가게 되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는 그분의 이름은 평화의 왕이라고 합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예화입니다. 독일군과 프랑스군이 이렇게 참호 속에서 서로 대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성탄이 온 것입니다. 성탄절 이브에 그 참호 속에서 그 병사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고향 생각이 얼마나 났을까요? 두고 온 부모님과 가족들이 얼마나 생각이 났을까요? 그런데 프랑스군 쪽에서 서서히 울려 퍼지는 그런 찬송이 있었습니다. Silent night, holy night, all is calm, all is bright. 란준 virgin mother and child. 한 사람 한 사람 참호 속에서 총을 버리고 일어나서 그 찬양을 같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총을 버린 채로 이제 서서히 참호 밖으로 나와서 그들이 대열을 이루어서 독일군 쪽으로 다가가는 것이에요. 이제 독일군들도 참호 속에서 총을 버리고 나와서 같이 그들 앞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서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허그하고 그날 저녁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들이 같이 서클, 축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곳에서 같이 축구를 하고 그래서 성탄 이브로부터 시작해서 성탄절을 그들은 서로 적군이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들은 성탄절이 끝나자마자 다시 참호 속으로 들어가고 총을 그들에게 겨누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평화가 없어요. 영원한 평화는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총을 들고 서로를 향해서 어저께 저녁까지 같이 허그하며 찬송을 함께 불렀던 그 영혼에게 총을 쏘아야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고 세상에 한계 있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평화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메시아 주님께서 영원한 평화가 되신다고 그럽니다.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그분의 평화는 가시지 않는 것입니다. 쓰러지지도 않고 버려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평화가 아니에요. 그분이 주시는 평화는 영원한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왕으로 오셨다고 그래요. 왕의 명령에 의해서 온 세상에 평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평화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 평화가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오직 평화의 예수, 그분을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을 잘 못 자십니까?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세상살이에 노곤하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단잠을 허락하시는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하기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한 아기가 바로 그 예수거든요. 그분이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 기분이라는 영어 단어를 썼어요.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 아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예수가 이 땅에 마리아의 몸에 잉태될 때에 마리아는 자신의 몸속에 잉태한 이 생명이 세상에 나와서 이제 물결치는 밤바다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 줄을 알았겠습니까? 그의 아들이 결국에는 십자가에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실 희생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 것을 그는 알았을까요? 메아리는 그의 몸에 잉태한 이 생명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오르시고 이제 곧 다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나타나실 대제사장 심판자 예수인 것을 그 마리아는 그때 알았을까요? 마리아는 그때 다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뿐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사가 와서 너에게 하나님이 잉태케 하셨다라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줄 때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다만 두렵고 떨림만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인간에게 감당 못할 두려운 사건이 그의 인생에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시켜서 살아갈 적에 우리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을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부분을 벌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가던 모든 그런 삶의 태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는 바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두렵고 떨린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 방식을 우리는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경 속에 마리아의 반응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장 38절의 그 두려움 속에서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한계가 있는 인간의 지혜로 그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었으나 마리아가 뭘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이 아들로부터 생겨나게 될지, 어떤 일이 발생되게 될지,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린 당신의 아들을 당신이 바라봐야 만드는 그 슬픔이 당신의 인생의 앞길 위에 오게 될지를 그가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방황하며 멸망의 길로 가던 인류에게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마리아의 순종 때문에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이 말씀대로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맺는 거예요. 오직 한 이름, 그 이름밖에는 주신 이름이 없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순종하기에 우리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천국의 삶, 영원한 생명의 삶을 얻고 살아가려면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예수를 믿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그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큰 변화를 겪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두려움, 앞으로 예수를 믿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앞으로 내가 많은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만 맞추고 살아갈 수 있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럴 때 그분이 붙잡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3절은 말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구원받은 자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탄의 선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이름에는 그래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예수를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자로 영접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영접하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분을 내 구원자로 다시 한번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선물은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외면해서는 구원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눈을 좀 감으시겠습니다.